민수기 1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11장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80년은 얼마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참 그 모진 고난을 갖다가 우리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장자를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치시는 그런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의 그런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삶이 정말 얼마나 어려움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보내주시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광야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특히 광야에서는 마실 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남녀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은 많게는 한 300만 명 정도의 큰 무리를 우리가 하루에 그 큰 무리가 마실 물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1리터를 갖다가 우리가 사람은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2리터를 마신다고 한다면은 300만 명이면 얼마나 600만 리터의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게 우리 그냥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또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야 돼요. 그게 먹는 것만 그렇죠. 음식을 해야죠. 또 씻어야죠. 하여튼간 이런 우리가 일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은 정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1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1년 동안에 주로 이제 그들이 장막을 짓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는 나무나 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갖다가 기구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이제 만드는 시간들이 대략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을 우리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첫날 2년 첫날에 성막을 딱 짓고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진영을 나누고 군영을 나누어서 이제 사방으로 4개의 영으로 나누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그 각 지파들이 이제 그 지파별로 분리돼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군영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는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앞선다고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 그 다음에 그 레위 지파, 그 다음에 그렇게 이게 순서들 갖다가 정해서 이제 쭉 하니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 가는 그러한 이제 진영의 출발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걸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갖다가 걸어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다시 그들이 성막을 세우고 진영별로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쫓겨나듯 도망치듯 그렇게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의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사실 그들 생활에 이제 적응을 했죠. 그런데 그 1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이 300만 명이 이제 군영을 형성해서 진영을 갖다가 형성해서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정도의 길을 갖다가 광야의 3일 길을 걸었는데요. 사실 이제 광야에서의 3일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는 이 광야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동안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그 기쁨 그 하나로 3개월을 걸어왔는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한 이제 7개월을 넘게 머물면서 그곳의 생활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이제 뭡니까 쉼의 시간을 가졌죠. 거의 한 1년 동안을 갖다가 그들이 쉴 수 있는 정말 광야 그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정말 하루도 쉼 없이 그렇게 그들이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 광야에 딱 모아놓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갖다 쭉 보내면서 사실 그들에게서는 육체적으로는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에 이제 뭐 빵을 만들든지 여기서 보니까 뭐 갈아가지고 떡도 만들고 뭐 여기 보니까 뭐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그렇죠. 우리가 이 만나라는 건 가시 같아서 우리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쌀 같은 핫한 그런 모양새인데 주 녹말이죠. 그것을 갖다 이제 빻아야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뭐 그것을 빻아갖고 만들면은 밀가루도 되고 빵도 되고 뭐 국수도 되고 다양한 것을 갖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밀이라고 하는 거 또는 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냥 찧어서 만들어서 먹기도 하지만은 빻아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치러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만나를 배로 걷어와가지고 갖고 와서 7일째 안식일 되는 날에는 장막 바깥에도 안 나갔어요. 그냥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냥 쉼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그러한 거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마 처음에 이런 새로운 변화에 그들이 야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들이 몸도 그 생활에 적응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적응이 됐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그냥 이곳에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바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 다 이동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서 이동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서 바람 광야로 가는데 걸어 보십시오. 이제 그 동안에는 그냥 만나 걷었다가 그냥 밥 해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쉼의 시간을 갖다가 한 1년을 보내고 나서 3일 길을 걸어보면 광야의 3일 길.
쉽지 않죠. 그냥 걷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뭘 합니까? 모든 그런 가구며 음식물이며 뭐 하여튼간 모든 살림을 갖다 다 어깨에 메고 들고 지고 끌고 그리고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한 1년 동안 그런 육체 노동들이 없었던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3일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힘들죠. 힘이 붙이고 땀이 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랬습니까? 뭐가 나와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옵니까? 편안한데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그 신의 광야에서 1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사실은 원망 없었습니다. 그냥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입혀주시지, 뭐 물을 주시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3일을 갖다가 행군을 하고 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원망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부모도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뭐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반 사람들의 뭐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다 좋은데 그런데 또 새로운 변화가 오니까 뭔가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러한 불편함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아마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보통 어떤 사람은 그 이사를 갖다 이사잖아요. 이제 3일간의 이사를 하고 나니까 힘이 드니까 새로운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서 사르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갖다가 이 장막에 이 진영 끝에 불을 보내서 그들을 막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제서야 백성들이 막 아이 뜨거 아이 뜨거 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백성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또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가정 하나의 가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 300만 명이나 뭐 하나의 가정이나 그 영적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결국 누구의 그 영적인 가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몇 가정, 뭐 우리 가족도 뭐 3명이고 뭐 하여튼 몇 명 안 되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모세는 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다가 주십니까?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금방 그들이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동을 해보니까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잖아요. 땀이 나죠. 힘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대번에 뭘 찾습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 그래요? 고기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 고기를 주셔서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그냥 채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막 그랬던 게 그립다 하는 거야. 정말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지? 막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해서는 안 될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근데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얻기 힘든 게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다 얻기 힘들겠지만은 사실은 채소는 참 얻기가 어렵죠. 채소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어야 얻어지는 건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먹는 것과 거의 또 비슷한 걸 먹었어요. 그들도 보니까 생선도 먹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5절에 보면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정말 우리가 늘상 우리가 먹는 이러한 그 식자재인데 그런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기본적인 이 식자재 그런 양념들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간 그런 거 먹고 싶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거 못 먹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 뭐 여기서 보면은 그 맛이 기름 과자 같은 맛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만나를 갖다가 그들이 지금 1년 동안을 갖다 계속 먹었어요. 우리가 우리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갖다가 이제 중단하고 빵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1년 좀 넘게 빵을 먹었던 것 같죠. 어땠어요? 맛있던가요? 처음 먹을 때는 빵이 맛있는데 몇 개월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빵이 이게 왜 똑같은 빵 이거 이거 쉽지 않죠. 저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만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쁨이었는데 그런데 1년 동안을 갖다가 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그다음에 마늘도 먹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밥으로 바꿨는데요. 역시 좀 낫죠. 김밥이요. 거기에는 다양한 야채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입맛을 돋굴 수 있는 빵은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밥이야. 그래서 김밥 하니까 저는 요새 뭐 지금 몇 개월째 먹고 있지만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이런 식자재 다른 거 없이 이 만나 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여기에 빠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뭐 삶기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만들어 먹었지만은 그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뭔가가 좀 더 추가돼야 맛을 내는 거죠. 기본 우리 쌀만 가지고 매일 갖고 쌀밥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뭘 이것저것 만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게 고기를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고기 주세요 그러면 되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살던 때가 더 좋다느니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느니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70명의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게 하는 그러한 동역자로서 또는 옆에서 뭐 돕는 자로서의 70인을 세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내가 먹게 하겠다. 그 대신 어떻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갖다 먹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한 달 동안 이제는 고기 그냥 냄새도 싫다.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고기를 갖다 이 많은 무리들을 갖다가 먹여주십니까? 아니 바다에 물고기를 다 갖다 준들 뭐 염소나 뭐 이런 동물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 다 준들 그들을 갖다가 다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다 몰아서 얼마요? 2큐빅만큼 쌓으셨어요. 그것도 이틀길을 갈 그 모든 이 물이 저기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막 주위에 이틀길 갈 정도로 그 2큐빅이면은요 얼마예요? 1큐빅이면 45cm거든요. 그러니까 90cm 높이만큼, 이만큼 90cm 높이만큼 그냥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그것을 다 거두는데 얼마를 걷어요? 20호멜을 갖다 10호멜을 거뒀다.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요, 2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220리터니까 한 호멜이 220이면 2200리터의 그러한 양만큼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적게 모은 자가 한 여기 10호멜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냥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그것을 탁 널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야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가 오면은 새로운 어떤 문제들이 만나고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가고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에 그들이 평탄하게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간 것이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1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 봅니다. 우리들도 천국까지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역시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 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함으로써의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지금 오늘 11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이 있을 때 원망하고 뭐 거기서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세와 같이, 우리 선지자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뭐 마음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막 그래야지 사람 앞에 그냥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아픔을 갖다가 탁 토로한다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거니까.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울어도 하나님 옆에 나가서 울고 마음을 갖다가 다 토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모세도 그러지 않을까? 나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응답자를 붙여주시고 여기에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또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들 해결함을 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